저 미국에 메리 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린 때부터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가난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마약과 술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이게 외모로 보나 모든 것을 못 갖추고 좀 다른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메리 메들렌이라는 자매가 자신에 대해서 늘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다라는, 그리고 늘 마음속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회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불행한 삶이 지속되었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내면의 깊은 그 고통이 가셔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느 한순간 변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기독교인이 그 여자 앞에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니, 나같이 부끄럽고 나같이 수치스러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첫 마디로부터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자신이 가치 없고 죄인으로만 여겼던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받아주시는 나를 죄에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마리 메들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불행을 겪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게 실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장발장이라는 그 주인공을 아시죠? 이 사람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서 좀 도둑질을 하면서 이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누적이 되고 또 탈옥을 여러 번 시도하면서 작은 죄가 부풀려져서 19년 동안 감옥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은 그 마음속에 깊은 분노, 절망이 찾아오고 또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더 악한 존재로, 사회에 버림받은 존재로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범죄자의 길을 계속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에게도 또 일생일대 전환점이 생기죠. 그 이름도 마들렌이더라고요. 마들렌 신부님을 만납니다. 이 신부님이 거둬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죠. 그런데 이 장발장이 또 옛 버릇이 나온 거죠. 그 수도원에 그 은 그릇들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결국에는 잡혀서 이제 신부님 앞에 경찰과 함께 오는데, 신부님의 이 한마디 말이 이 장발장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이, 이 은그릇들은 내가 장발장에게 준 것이다. 그가 훔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그릇도 받았고 앞으로도 나는 더 많은 은을 장발장에게 줄 생각이다.
장발장이 이 소리를 듣고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 무명의 기독교인이 메리 마들렌이라는 불행한 여인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또 장발장에게 마들렌 신부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즉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불행한 자리, 어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성경의 모든 찬양의 근본 중의 근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뭐하다 그랬죠? 영원하다.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회복되어지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어떤 불행의 자리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 죄의 깊이가 점점 더해집니다. 그 아들, 누구죠?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때에 가서는 서로 뭐합니까? 형제끼리 죽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그 상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를 했던 시작이 그랬는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상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죄가 그들의 삶에 들어올 때 죄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서로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참 보기 민망한,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밭을 갈고 내가 오늘은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오늘은 저기 대구에 가가지고 친척 집에 이걸 전해주고 와라. 그리고 내 딸 시집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4가지 노래.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는 그 종을 말합니다. 그 종의 노래가 4가지가 나와요. 그 종은 공의를 행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임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종.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이잖아요. 오늘은 53장이 어떤 본문입니까?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상함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게 마지막 4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즉 예수님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루시는 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라 하신 것을 나는 행한다. 즉 종.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그 종은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사야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그 메리 마들렌 여인처럼 장발장처럼 인생에 많은 불행을 겪고 또 환난과 풍파를 만나서 자아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임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전하고 마들렌 신부님이 장발장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세 가지 점층법적으로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뭐를 받지 못한 자요?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뭐하라? 보라 그럽니다. 보라. 너 곤고하다. 곤고한 것은 무거운 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짐에 눌려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무게를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에 요동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바람에 먼지가 휩싸인 것처럼 저 큰 파도에 물보라가 치는 것처럼 그 안개와 같이 그 파도에 그 광풍에 휩싸여서 내가 어떻게 운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라도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봐라. 안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나를 지지하는 형제나 자녀들이나 내 가장 옆에서 나를 돕는 배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 때 한번 2024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들, 너 곤고하며 뭐가 힘들었었는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많이. 그리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보고 듣는 것에 휘둘립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 막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들려지는 것이나 보여지는 것이나 어떤 환경이 닥쳐지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광풍에 요동하는 거예요. 안위를 받지 못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도 못하고 또 위로해 주지 못하고 또 그 짐을 나눠주지 못하는 안위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봐라. 그럼 이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다. 그리고 광풍에 요동하더라도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 위로받지 못하는 너를 누가 위로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도적의 누명을 쓰고 어떤 일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잉태한 여인,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인으로 이제 보호받지도 못하고 관심받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네, 이제 알겠답니다. 전화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장막을 넓게 펴라. 그리고 길을 길게 하고 말뚝을 굳게 박아라. 이것은 그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시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처럼. 그런데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터이니까 네 장막터를 넓혀라. 그거예요. 줄을 길게 하라. 텐트 칠 때 줄을 그냥 4, 5인용으로 치지 말고 수백 명이 들어가는 그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말뚝도 굳게 박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산들과 강들,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너희를 향한 나의 화평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11절 그 뒷부분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한다. 이게 건물이든 성벽이든 돌과 돌 사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화려한 아름다운 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더해 주시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24년 지난 해에 저와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나 가족 관계나 내가 일 있잖아요. 일. 교회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나의 그 모든 그 주변에 두루 그 모든 것들, 그 돌과 돌 사이,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일 사이를 하나님께서 뭐로요? 아름다운 채색으로 더해 주시겠다. 어느 데는 까만 곰팡이가 쓸고, 어디는 낙서가 돼 있고, 어디는 어두워서 흠이 난 그 부분을 다 그 모든 사이사이를 아름다움을 더해 주시겠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초가 어떻습니까? 성문, 기초, 영어,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기초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죠. 그 기초, 그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청옥으로, 보석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시겠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집안의 기초, 내 교회의 직분의 기초, 내 사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답고 소중한 보석과 같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초를 쌓아주시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 과거의 기초가 어찌 됐든 내 돌과 돌 사이에 그 사이가 어떤 색으로 어떻게 채색으로 되어졌든 하나님이 하실 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했던 자여, 내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일이 얽히고 꼬이고 집 밟히고 그 무거운 짐을 졌다 하더라도 나는 다 아름답게 꾸밀 거야. 내 기초를 바꾸어 놓을 거야. 너 기도할 때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거야.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일을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그리고 내 성문을 또 보석으로, 그 성벽과 성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경을부터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내 거 그러지 마시고 옆에 분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마들렌 신부님처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너 곤고했잖아. 그리고 너 광풍에 요동했잖아. 그리고 안위를 받지 못했잖아. 너 힘들고 피곤했잖아. 낙심했잖아. 두려워했잖아. 너무 외로웠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지경을 아름답게 꾸며주실 거야.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나라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함석헌 농이 그 얘기했거든요. 이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저 중국의 군주 국가에 거의 종살이 하면서 몽골에도 그렇고 거의 꿀떡 삼켰잖아요. 그랬다 토해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저 러시아가 삼키려고 했다가 또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또 토해냈어요. 일본이 식민지로 30년 넘게 집어 꿀떡 삼켰다가 토해냈어요. 하나님께 물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민족이 저 짐승과 같은 나라들의 왜 꿀떡 삼킴을 당하지 않고 저것들이 토해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토해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극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하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지냐면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2025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지경을 보석으로 꾸며 주실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길죠? 너무 길죠?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2025년 한 해 동안 당신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꾸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사야가 전했던 것처럼 이때는 전쟁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육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할 때,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시험에 다 넘어지고 지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맹세한다. 맹세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잖아요. 너는 형통하고 번성하고 힘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게 내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진다. 학대는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학대가 멀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보면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고요? 패망하게 될 거야. 너와 싸우는 자는 다 그들이 패하게 될 거야.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이 은혜와 복은 그 모든 지경이 보석으로 꾸며지고 너를 치려고 하는 그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되어지고 그 원수들은 파괴되고 진멸되어지고 패망하게 될 그 축복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기업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건하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 이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복사의 말과 다릅니다. 대통령의 말과 달라요. 부모의 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군데군데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보라, 보라, 보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역에서 보게 되어지고 내 자녀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내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온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나오게 될 거다. 선지자의 글에 써 있는 그 내용, 그게 몇 절이냐?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과 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대는 여호와의 교훈을 뭐 한다고요?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지나? 하나님께서 누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누구의 원수를 진멸하시고 그 사람의 괴롭히고자 하는 그 모든 병기, 모든 방법을 다 쓸모없게 만드시나?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여호와의 종들이 누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받는 사람. 내 마음으로 받고 내 성품으로 받고 내 생각으로, 내 입술의 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까? 꼭 우리와 같죠.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야,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98%가 여기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나는 헌금도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또 거짓말도 안 하고 바르게 살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지적하고 훈수 들고 그 뭐죠? 꼰대 역할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좀 지나쳤어요. 잡아 가두고 때리고 뭐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이 바뀌죠. 내가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느냐? 나를 괴롭히느냐?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언제 괴롭혔다고? 네가 날 때리고 나를 박해했지 않느냐?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누구 대하듯 하라? 죽게 대하듯 하라. 왜 그랬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첫 만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 같은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인 만들고 잡아 가두고 짓밟고 죽였던 내가 이제 나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의,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괴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원수에게까지라도 복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 바리새인으로 인정받고 대제사장들한테 권위를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스승인 척, 율법을 잘 아는 척,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척 떠들고 다녔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사람 같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 체험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다시 품어 주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바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과거가 옛사람이.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나는 그 옛사람 한순간도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2025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 또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일, 큰 죄를 범하여서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과 같았던 왕의 자리도 뺏기고 자식들한테도 온 백성들한테도 버림을 받았던 다윗이 다시금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어려움, 사업이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내 영적인 그 시험에서 문제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불려놓으면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무기를 많이 쌓아놓고 나를 지지하는 세력을 많이 키워놓으면 내 일이 순조롭게 되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기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묻고 또 물을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삶의 자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두려움이 없고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지위 높아지고 힘이 세지면 저것들은 나한테 못 덤벼. 그건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항상 백전백승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 누구도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어떤 수단, 어떤 방법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내 말을,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눈을 돌리는 데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매일 보게 되어지는 2025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